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803면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의 2달 동안 나눈 말씀 욥기 이제 마지막 42장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욥기 오늘 42장 마지막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 갖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종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보다 보니 의심 없이 믿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대로 믿는 것, 이 맹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 속에서 순종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과 씨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시작을 하죠.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았던 욥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새 친구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면 새 친구들은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딱 가지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독백과 질문의 차이는 독백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하고 듣지 않는 거라면 질문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새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다. 욥에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죠. 그러나 새 친구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릇으로 담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인과응보로 갚으시기 때문에 욥이 빨리 회개해야지 되는데 너 죄지어서 안 되는데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한 반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경건하게 보이는 모습까지도 말을 하지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죠.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편협하고 틀만 강화시키는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오늘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께 말하고 주님 들으시면 내가 주님 묻겠사오니 이제는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께 막 따지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러고서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 지식이 얼마나 짧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지 다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나를 제발 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욥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도록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의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간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독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거 응답해 주시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하는데 그것이 위험한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것, 이것이 더 건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놀랍게 표현하는데 귀로만 듣는 믿음에서 더 성숙해서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들었던 믿음,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주님을 본 것 이상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 큰 차이가 있죠. 글로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욥은 끊임없이 질문 속에서 주님께 듣고 이제는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새 친구들을 보면 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 친구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상상 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이것이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씀이
그냥 단편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 응답받았던 그 놀라운 결과로 욥기 마지막에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요 세 친구들처럼 욥을 보고 야 거봐 욥이 죄지어서 저런 거야.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믿음은 늘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숙고하지도 않고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욥에게 꾸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욥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하나님 스스로 욥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나가죠. 근데 세 친구들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틀렸다는 겁니다. 세 친구들이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 틀렸다라는 겁니다. 너희 틀렸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했는데 너희 말이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표현한 것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욥에게서 사과를 하고 번제물을 드리면 그때 비로소 욥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를 해야 내가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매한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 우매해서 내가 듣지를 못하겠다. 기도를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 욥기에서 세 친구들은 지혜자, 즉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지혜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마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 너무 우매해서 내가 듣지 못하겠다, 갚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조건을 풀려면 어떻게 되는가? 욥이 나에게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하면 그때서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듣고 너희와 소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이 왜곡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만든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친구들에게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너희 잘 말한 것 같긴 한데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을 말했구나. 우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나에게 탄원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처럼 이번에는 세 친구들이 여호와께 가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서 비로소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9절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다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행한 대로 다 행하면 그때 세 친구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성숙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마치 구원에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궤도에 딱 올라오면 이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천국에만 가면 되지.
이제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괜찮지 하는데 성경 대부분에서는 구원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마치 탑을 쌓을 때 탑에 다림줄을 내려서 줄을 이렇게 내려놓죠. 탑을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탑을 빨리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탑을 바르게 그 다림줄에 맞춰서 바르게 세워야지 탑이 오래 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야지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삐딱하게 세우면 이 탑이 무너지면 이 수리하기도 어렵고 탑이 기울게 세워지면 그거 수정하는 것 처음부터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 탑들을 수리하는 것을 보면 탑을 부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탑을 해체한 다음에 다시 쌓습니다. 그래야 바른 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경우에 처음부터 믿음의 탑을 잘못 쌓다 보니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어도 이것이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욥이 바뀌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못 살게 굴었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갑절이나 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결과를 봅니다. 근데 욥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욥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새 친구들이 너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도록 너에게 찾아오면 네가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겠다. 그래서 욥이 그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갑절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그 결과 부산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회복시키시는데 기가 막히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친척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건강, 잃었던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장수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결과적으로 보니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유대 이 히브리인의 정서에는 원래 딸들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에게 분깃을 주지 않아서 모세에게 막 따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모세 이전 시대라고 할 때 원래 딸들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마음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자 딸들에게도 상속할 분깃을 다 나누어주고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죠. 친구들이 대적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 앞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과연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욥이 받았던 축복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질문하는 신앙, 그리고 더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중보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도 삐뚤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질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들처럼 과거에 머물러 바뀌지 않는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욥처럼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말씀에 따라 삽니다 하는 것처럼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막아놓으셨던 모든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다른 욥이 되었을 때 평생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과거와 다른 변화된 욥의 삶처럼 우리 또한 늘 변화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